말씀 가지고 형통은 순종의 결과다. 형통은 순종의 결과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남유다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까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타락과 죽음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역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었고, 각각 분열 왕국의 1대 왕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 이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들의 타락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벌을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주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왕위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의 역사를 쭉 여태까지 본 거를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 왕 자리를 계속 연연하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과 단, 이스라엘 남북, 베델은 남쪽, 단은 북쪽에 금송아지 세우고 절기도 따로 하나 만들고 일반 평민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 왕국을 건설하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베델의 단 앞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재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똑바로 해라,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선포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떤 그 늙은 선지자가 또 속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여로보암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 우리가 본 게 뭡니까?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죽을 때에 아쉬우니까 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죽게 하시고,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죽는다. 그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죽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각을 다시 남유다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된 이 남유다는 어떠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되더라.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오늘 보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의 타락의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볼게요.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자,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 당연히 어머니 솔로몬의 부인이었겠죠.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냐면 암몬 사람입니다. 왕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자신도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하여 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곧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유다라는 것은 유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 그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뛰어나다는 말은 하여튼 더 나쁜 짓을 했다 이거죠.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어떤 일로 노엽게 했느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죠. 성전이 아닌 산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우상도 세우고 아세라상도 세우고. 자, 그 땅에 또 누가 있었냐면 남색하는 자. 이거 원어로 보면 남창입니다. 남창. 남자로서 어떤 그 창기 짓을 하는. 이게 동성연애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는. 어쨌든 남자로서 창기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이 이렇게 계속 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제 어떤 왕이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지 유다 나라가 그랬다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오는 예가 없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역대하를 우리가 역대하의 르호보암에 대한 기사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가 열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역대상하도 좀 이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역대의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새벽이라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찾아봅시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역대하 여러분 조금만 뒤로 가보시면요.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죠. 11장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싸울래다가 안 싸우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르호보암이 초창기에 잘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역대하 11장을 보시면 5절부터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13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정치를 벌이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망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16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초창기 3년 동안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쭉 보시면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2장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타락의 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점점 나라가 좀 괜찮아지거든요. 자기 손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전에 본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처럼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이 5년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 5년째.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지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다시 열왕기상 14장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재미있는 거는 여기 애국왕 시삭이 지금 치러 왔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5절에 보면 우리가 본 오늘 열왕기상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국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 다음에 모든 왕국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과 금방패가 다 빼앗겼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게 유익있게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정략 결혼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 중에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애굽 왕의 딸을 위해서 특별히 궁도 하나 지어줘요. 솔로몬이. 애굽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애굽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시삭이에요. 시삭. 근데 시삭은 친유다 정책을 피지 않고 적대적인 정책을 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그 역군 감독이었던 여로보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사람이 시삭 밑에 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솔로몬은 내가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하면 이 국제 정세도 편안하고 다 잘 될 줄 알았죠. 아니 잘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 애굽 왕 안에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자 정략결은 다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썼던 어떤 결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다음 절을 보면 금방패 다 빼앗겨가지고 르호보암이 초라하게 놋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시위대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놋방패 들고 호위하게 하였더라. 그 말씀 나온 겁니다. 르호보암의 그 남은 사적 쭉 29절을 보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다. 역대하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나중에 역대를 보시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 애굽 왕한테 맞고서 회개도 진실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자, 근데 30절을 또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노력이 다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것이 여기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정략결혼 깨졌죠. 솔로몬이 그렇게 힘쓴 게 뭡니까? 왕궁 건축, 성전 건축이었죠. 그거 다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아들 때에 왕궁 평안하게 하려고 여로보암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못 죽였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러면 이겁니다. 하나님 버리면 잘 될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잘 될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 때는 되는 것 같죠. 내 아들 때, 그 아들 때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왕기상을 보실 때에 계속해서 국제정세에 무슨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것으로 백성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백성의 상황을 왕의 지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든지 힘든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을 주시더라.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고 당장에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모아두려 했던 자는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혼란에 그냥 다 넘어지더라. 수많은 이스라엘이 정변과 쿠데타로 인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인 8명 있죠. 그런 결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보십시오. 당장 힘들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듭니다. 요셉이 그 여인이 자기에게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이 집에는 주인이 당신 말고는 나한테 금한 게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보면서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당신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면 나는 갈 데 없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 죽이는 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거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아닙니다. 이건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너져도 지금 잘 돼야 된다. 믿음 아니고요. 형통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며, 그러면 지금은 조금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해 가시죠. 이게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 순종의 결과가 형통이고요. 불순종의 결과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멸망입니다. 신명기 28장에 1절만 읽어드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붙드시고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유다 르호보암 역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생을 세우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그 결과 솔로몬 때로부터 이어져 온 그 수많은 타락의 결과들이 나타나서 애굽과의 정략 결혼이 깨어지고 그가 세웠던 모든 건축물들의 핵심적인 보물들이 다 빼앗기고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의 삶들이 유다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정치적 실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에서 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일이 잘 된다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오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있어서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있어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